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조를 만드셨고요.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을 만드는데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그의 삶이 점점점 나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미약하였습니다. 그 인생에는 많은 위기도 있었고 또 많은 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강성해졌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또 위협 때문에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날로 그가 강성해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셨고 대적하는 원수를 물리쳐 주셨으며 마침내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점점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할렐루야, 점점 나아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젊어서 대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이 추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마지막이 더욱 귀했고요, 마지막이 더욱 값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는 대단하게 살았어도 마지막이 비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로 살았지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살로 인생을 끝나는 그런 재벌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정말 그 말년이 참 불쌍하게 보여지는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의 중간중간에 위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말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또 기도해야 될 나의 마지막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요, 다스림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다스림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어느 것에도 지배되지 않았고요,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고 특히 말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스림의 복입니다. 우리의 삶도 평생을 지배당하지 않고 다스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귀하게 살도록 만드시고 축복하시는데 창세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잘못해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권력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또는 자신의 어떤 잘못된 자존심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왕은요,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다스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스리며 산다는 것, 도대체 뭐가 다스리며 사는 것인가? 다스림이라는 것은 바로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 할렐루야.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스렸다는 것은 주도적인 자세로 살았다는 것이죠. 얽매이지 않은 거고요.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다윗은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도적인 자세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죠. 다윗이 한 것을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도 관리했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주신 부귀영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물질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며 살 수 있다면 어떠한 이유이고 무엇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할렐루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악한 세상의 풍습이나 습관에 얽매여 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습이나 또는 잘못된 습관에 얽매여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힐스테이트 이제 1차 입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파트 전도대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은요, 막 이사 오는 집이요, 많아요. 다른 날은 뭐 3집, 4집, 5집 이사 오는데 그날은 막 18집, 막 19집 이사 와요. 그날은요, 손 없는 날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손 없는 날은요, 10만원 비쌉니다. 이사 비용이요, 10만원 비싸요. 근데도요, 사람들은요, 그 손 없는 날 이사 가려고 10만원 더 내고 이사한다고요. 전에 저도 이사하려고 그랬는데, 이사한다고 그랬더니, 그날은 10만원 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손 있는 날 해주세요. 그리고 10만원 덜 낼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뭐 별 문제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상의 풍습에 얽매여서 살아요. 세상에 잘못된 것에 얽매여 살면서 이사하는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요. 못 박는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렇게 얽매여서 사는 이들이요, 솔직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물질에 얽매여 사는 이들도 참 많아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물질에 얽매여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물질의 관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배를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관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종의 모습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자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탁드리기는 남은 인생이라도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기지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요, 행복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70살을 살았어요. 30살에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물론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에 비하면 그 70살이 좀 짧은 삶이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에 70을 살았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것도 행복한 장수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처럼 행복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짧게 사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천만에요. 오해하지 말 것은요, 짧게 사는 것이 꼭 저주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몇 살 살았어요? 33살밖에 살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삼손도 사실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짧지만 인생을 값지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인생이 좀 짧았지만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짧고 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보면은요, 사실은 그거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한 100년쯤 되겠죠. 그죠? 우리 한 100년은 살겠죠? 내가 100년 못 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한 100년 정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100년이나 그보다 좀 덜 살고 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요, 그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 100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을 표시하려면요, 그냥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거죠.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살지요. 근데 하루살이가요, 어떤 하루살이는 2시에 죽는 하루살이도 있고 어떤 하루살이는 6시에 죽는 하루살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몇십 년씩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루살이가요, 2시에 죽어도 하루살이고 6시에 죽어도 하루살이 아닌가요? 또 무조건 오래 산다고 그것도 또 복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할머님의 정말 탄식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나이는 들고 허리는 꼬부라졌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내가 생명이 질겨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행복하게 오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을 사는데 생을 사는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주는 복이 있어요. 어떻게 오래 살면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는요,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특별히 약하지 마십시오. 오래 눕지 않고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오래 눕지 않도록요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어르신들 오래 눕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누워가지고 너무 오래 계시는 것도 참 제가 볼 때 참 많이 불편한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튼튼한 다리 가지고 건강한 모습 가지고요, 물론 저희 교회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이 계단이요, 이 가이단 그냥 걸어 올라오십시오. 건강하셨어요. 하나님한테 건강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건강 주세요. 물론 제2성전은 이제 예배실이 1층입니다. 그래서 계단 안 올라오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르신들. 그래서 건강 주셔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 달라고 우리들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늙도록 부하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노년의 풍성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노년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지 않으면요, 그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100살쯤 됐는데 내 땅이 막 수십만 평이야. 그 의미가 있을까요? 나이가 한 100살쯤 됐는데 내 땅이 뭐 수십만 평이야. 그거 농사는 어떻게 지려고요?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늙어서 필요한 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늙어서 연세 드셔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손주들 왔을 때 용돈은 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올 때요, 헌금은 그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있으면 제가 볼 때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우리가 무엇해요?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손주들 오면 그래도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좀 용돈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그저 조그만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부하다면, 그러면요, 그렇게 많이 욕심 부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시간의 오렘이 아니라 행복으로 충만한 오랜 세월을 살아가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다윗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요, 이미 70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이미 70이 넘었어요. 다윗은요, 70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평균 연령이 70이 넘었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술, 담배를 절제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도 오래 삽니다. 또 사실은 다윗보다 우리는요, 더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동차 있었을까요? 다윗한테 자동차는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한테요,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다윗한테 에어컨은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요, 냉장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다윗은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도 있죠, 에어컨도 있죠, 또 우리는 냉장고도 있죠. 다윗이 말입니다, 12월 달에 딸기 먹었을까요? 우리는요, 12월 달에 딸기 먹잖아요. 그렇게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보다도 더 오래 살고요, 우리가 다윗보다도 사실은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으면 부유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부유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의 신앙인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제 감사하며 부유한 삶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요, 존귀를 누리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귀한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말년에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어요. 말년에 박대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박대당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박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어렵게 살았는데 말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봐요. 말년의 때에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년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될까요? 돈이 있다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탐내는 자식들 때문에 귀하게, 그 자식들한테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건 아니죠.
힘이 있다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좀 젊었을 때에는 힘이나 권세나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말년에 가서는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 드실수록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삐지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쬐까는 애들은요, 제가 가갖고 두들겨 패기라도 하고, 야, 인마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저 노염 타면, 아이고,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모습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말입니다.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모습이 말입니다. 정말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우리는 용납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다윗이 말입니다. 주변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는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시므이 같은 그런 아주 악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평생 시므이를요 품고 살았어요. 시므이를 평생 데리고 살았어요. 물론 마지막에 자기 아들한테 시므이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의는 주었지만, 권면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요, 시므이를요 끝까지 품고 살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혈기도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옳게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추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속이고 또 막 욕심 부리고 거짓을 일삼으며 사는 사람은요,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막 일도 하고, 젊었을 때는 막 봉사도 하고, 젊었을 때는 뭐도 하고, 그냥 뭐 땅도 파고, 뭐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연세 드셨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는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정말로 연세 드셔갖고 병 들으셔가지고 누워서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던,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요, 저는 기억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후세에 그의 행적이 기록되고 기억에 남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29절에 봅니다. 그의 생애는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신앙인의 길에 도움이 되는 간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후세에 좋은 간증이 되는 사람의 삶을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후세에 좋지 못한 예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복된 간증만 있나요? 천만에요. 망한 증거도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 온의 자손들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죠. 저는 성탄절만 돌아오면 이 생각이 지금도 나요. 저희 어렸을 때 성극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가룟 유다는 안 한대요. 가룟 유다는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아기 예수 탄생 성극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결국에는 다윗과 골리앗 성극했어요. 그만큼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기억이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안 좋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나는 어떨까요? 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나는 우리 동료들에게 어떠한 기억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모든 일에 후세의 신앙인들에게 본이 되는 좋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후손들 앞에서 내 인생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후손들 앞에서요, 우리 가문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후손들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기지식 교회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사랑하는 기지식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윗의 삶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의 복된 기록이 이제 내 인생 말년에, 내 인생의 그런 복된 기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복으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러한 복된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이요, 이제 한 열흘 조금 더 남았습니다.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2016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2016년은 어떠한 내 삶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마감하시겠습니까? 한 해 한 해 복된 역사가 쌓여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처럼 그런 모범적이고 그리고 복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지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